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살아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은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라는 말씀을 주제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70인의 제자들을 처음 전도를 보내실 때 뭐 지팡이나 전대나 아니면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부족한 거 있었느냐? 그렇게 가져가지 말라. 뭐, 그거 신경 쓰지 말라 해놓고, 야, 그런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때 예전에 이렇게 전도하러 나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갔잖아요. 그죠? 그럼 부족한 게 있었다고 했을까요? 없었다고 했을까요? 예,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의 이제 공적인 생애에 또 처음이고, 그래서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환대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고, 또 이 복음을 받을 때 굉장히 호의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마지막 만찬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때와 상황이 완전히 반대인 거죠. 지금 조금만 예수님이 밖에 나가면 잡으려고 하는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제자조차도 이제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 다음에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잡히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갈 수 있고, 미움을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6절인데,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전대는 뭘 말하죠? 전대는 뭐죠? 주머니. 예. 뭘 넣었다가? 예, 우린 여권 넣고 뭐 카드 넣고 있는데 이제 돈 주머니죠. 돈. 얼마의 돈도 있어야 된다, 너희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은혜 시대 때는 막 공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 이 개척 초기에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분이 갑자기 우리 교회에 전화 와서 우리 헌금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LG에 다니는 후배인데, 거기 LG에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를 하다가 PD랑 광고 찍는 PD랑 술 한잔을 하면서 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PD가 헌금하고 싶다고 우리 교회. 그래서 헌금이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초기에 그렇게 제자들 데리고 다닐 때는 많은 은혜의 시간이 있었어요. 병을 고치니까 막 후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은혜가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핍박이 이제 오는 거죠. 예.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딪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반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대를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낭도 그리하라. 배낭에는 뭐 넣을까요? 배낭에는 충전 배터리, 핸드폰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배낭에는 음식. 그날에 먹을 음식을 여행 중에 갈 만큼의 음식을 배낭에 넣고 신발은 갖다가 매달아 다놨는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보찜에다 이렇게 신발 나와서 하잖아. 그 다음에 이 보찜은 이제 까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을 깔고 덮는 건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 사람들은 뭘 가지고 다녔죠? 여행할 때 겉옷을 꼭 입고 다녔습니다. 겉옷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검 없는 자, 칼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그래서 검 없는 자, 검을 사라는 거잖아요. 겉옷을 팔아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다음 사진 보시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겉옷은 어떤 겁니까? 생존의 필수품. 그러니까 즉 뭐냐면 그러니까 재산 중에 재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겉옷은 밤에 어디 나갔을 때 밤에는 춥거든요. 그래서 이불처럼 나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고,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은 저당을 잡히면 잡혔지, 돈이 필요할 때 저당을 잡히면 잡혔지 팔 수는 없는 품목입니다. 원래 뺏길 수는 있어도 절대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겉옷을 저당 잡았다면, 누군가가 저당 잡았다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날이 저물기 전에 저녁까지는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주고 다음날 다시 받아야 된다. 이 정도로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생존, 나의 그런 모든 전 재산과 같은 이런 것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래요. 자, 그러면 검 없는 자는 누구이며 예수님께서는 왜 이 검을 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라고 이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이 검은요, 문자 그대로 이 무기일까요? 철제 무기일까요? 그때 12제자 중에서 누가 검을 갖고 있었죠? 네, 베드로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어떻게 했어요? 한 번 잘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 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귀를 붙여줬어요. 그러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또 굳이 칼을 사라고 합니까? 검을. 성경에서 검은 뭘 말할까요? 영적인 무장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무장. 예.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명령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의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기록된 바, 어느 말씀을 인용하는 걸까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범죄자의 하나로 여김을 받는다면, 헤아림을 받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를 따르는 자의 같은 부류니까 공범이 되는 거죠. 그죠? 공범. 그래서 그 공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어떤 걸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전도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 중에, 영적인 전쟁 중에 그것들을 너네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닥쳐올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 무장을 갖추길 원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뭘 사라는 거야? 겉옷을 팔아서 뭘 사라고요? 검을 사라고요. 검을. 껌이 아닙니다. 검을 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38절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38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쭤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들이 있나이까 대답하시되 속하다 하시니라. 자, 지금 제자들은 지금 실제 칼자루를 다 11명의 제자 중에서 칼자루를 찾은 거예요. 총 몇 개가 있어요? 2자루를 딱 보이면서 주님 여기 검 2자루가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리고 내가 범죄자로 이제 불법자로 이제 범죄 중에 하나로 여김을 헤아림을 받을 텐데 너희도 똑같이
공범으로 범죄자로 당할 것이니까 이 고난을 너희가 어떻게 해칠 것이냐. 그래서 검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2개의 검이 있습니다. 딱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족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족하다라는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네, 50%입니다. 50%예요. 네. 긍정적인 거예요? 이 족하다는 게 긍정적인 거예요? 아니면 부정적인 거예요? 그냥 찍으세요. 괜찮아요. 뭐 틀린 거 어떻습니까? 이제 틀려서 내가 기억하면 되지 나중에는. 자, 1번 긍정적이다 손. 2번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가 더 많네요. 좋아요. 네. 거의 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게 되게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족하다라는 이 원어는요, 정말 수량이 충분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또 다른 의미에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진짜 전쟁을 하라고 하셨다면 12명이 칼 2자루가 있는 게 족할까요? 맞을까요? 최소한 12명이 한 자루씩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족하다는 것은 그런 수량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만 됐다. 그만 됐다. 더 이상 뭐 얘기하지 말아라. 니네들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 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신 거죠. 이들이 정말 영적인 이런 전쟁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만 됐다. 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겉옷은 그 유대인들의 생존이라고 했어요. 그죠? 전 재산이랬어요. 그러니까 전 재산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검을 더 중요하게 준비해라 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검에 대해서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것은 뭘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즉 곧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지라, 취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취하라는 단어도 익히다, 내가 취하는 것도 있지만 익히고 배우고 받아들여라. 내 삶에 온전히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두인들은 겉옷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있어요? 지금 겉옷 팔아세요. 여러분 팔겠죠, 그죠? 아니면 명품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죠. 근데 그것을 파는 거. 그러니까 내 중요한 것을 내어주고 성경의 말씀을 내가 취하는 거.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 겉옷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 안정적인 삶일 수도 있어요. 내 겉옷이 있어야지 나 밤이고 낮이고 내가 잘 지낼 수 있지. 우리의 일상의 삶이죠, 삶.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배우고 가지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소유물이 될 수 있죠. 겉옷은 내 재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라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좀 느리더라도, 내 삶에 느리더라도. 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쉬고 싶은 시간인 거 아니에요? 맞죠? 빨리 설교가 끝나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귀한 시간, 밥도 못 먹고 왔을 수도 있어요. 식사도 못하고 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말씀을 듣는 거.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게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라는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내 일상의 제일 중요한 시간을 주님께 먼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사진을 보면 과거 우리나라에 성서가 처음 보급될 때요, 성서 가격이 1년 품삯이었어요. 쌀을 10가마, 20가마를 줘야지만이 성경을 살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 여러분, 그 성경을 복음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이 말씀, 야,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진짜 겉옷 같은 1년 생활비로 보부상이 성경을 가져올 때 그 성경을 구입해가지고 그걸 밤마다 읽고 배우고 또 그 실천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 우리 부모 세대들 보면 성경이 진짜 비쌌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성경 하나, 집에 성경 하나 있는 것도 한두 개, 하나 가지고 막 돌려보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막 어디에 깔려 있고 막, 예? 여기저기 막 있어요. 성경이. 1952년 성서 보급할 때요, 성경 하나가 75,000원이었대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52년에 여러분 70년도에 급여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올양한 수집사님 70년도에 급여가 한 달 급여가 얼마였습니까? 급여 월급. 예. 70년에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 그러니까 52년에 70년에 월급이 3만 원이었대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내가 많이 받은 거예요. 많이. 이제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왜 돈이 없죠? 근데 여러분 52년에 7만 5천 원이었어. 5천 원. 7만 5천 원. 7만 5천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전부를 들여서 성경을 사는 거예요. 예. 농담이에요, 농담. 너무 빵 터져가지고 그냥 이제 못하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요, 이 성경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게 여겼어요. 저희 집안에도 성경을 살 돈이 없어서 정말 그 한 권을 정말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이 너무 흔해요. 예. 종류별로 막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읽질 않아.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신 건데 읽지 않아.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올해 성경 모든 성도들이 일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방할 때마다 물어봐요. 성경 있냐? 아니냐? 어디까지 읽어야 된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성령의 검. 그 말씀을 읽어라. 또 뭐예요? 가장 우리가 큐티도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 큐티 한 절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기도 드리면서 내 아침에 그 첫 시간을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죠. 성령의 검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승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군대 가면요, 진짜 비상 걸리잖아요? 그럼 별의별 사람이 다 와요. 진짜 고참은요, 그 짧은 시간에 다 준비해서 와요. 근데 이제 신참은요, 하이바를 안 쓰고 못 쏴요. 그래도 가끔은 더 중요한 더 심한 거는요, 총도 안 들고 와요, 총도. 예. 방독면도 놓고 오고, 그 다음에 요대도 안 차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 요대에다 수리탄이랑 탄창을 껴야 되는데, 그러고도 안 차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그 훈련을 합니다. 매일매일 비상을 걸어요. 어디 입구에 적출연하면 5분 대기조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비상을 걸어줘야 돼요.
이게 몇 번이라도 그것을 비상 안 걸려주면 다 잊어먹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습관처럼 해야지. 다음 주에 그 예수님이 습관처럼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습관으로 하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다 왔을 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막혀요. 주님의 이름도 부를 수가 없어요. 저는 꿈을 가끔 꿀 때, 막 이렇게, 막 누가 막 이렇게 막 어떤 눌림이나 막 있으면, 막 그 대적을 해야 되잖아요. 막 그냥 이상한 존재가 막 와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근데 주여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거죠. 주여. 주여 몇 번 하다가 주여 이렇게 터지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도 계속 읽다 보면요, 읽혀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그런 안락함, 상의 그 중요함, 네가 일상에 되게 중요한 것을 포기하더라도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이 영적인 무기인 성경 말씀을 늘 붙잡고 배우고 익히고 내 삶에 적용하도록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영적인 이 검인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갖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종교개혁 5대 핵심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영접 성경.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이 5가지. 오직, 솔라가 오직이거든요. 오직. 제일 첫 번째가 오직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말씀. 성령의 검.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어떤 논리나 경험이나 권력이나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죠. 말씀을 제대로 알면 엉뚱한 데 적용해요. 엉뚱하게 얘기해요.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볼까요? 자, 그 말씀이 우리 검에 대해서 나오는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흉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대요. 예리하대요. 예. 그래서 우리의 영,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그 검이 헤아린대요. 판단하는데요.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을 잘라서 아주 날이 섰으니까, 여러분, 사시미 칼 보셨어요? 한 번만 샥 나가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다 그 말씀이 잘라가지고 구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내 말씀은 이쪽으로 가야 되구나. 이 말씀은 이쪽으로 가야 되구나. 내 마음에 필요한 말씀은 이거구나. 이렇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읽으시면 돼요. 나중에 그 말씀이 날이 서서, 처음엔 날이 무뎌요. 우리가 읽으면 그 날이 무뎌요. 읽을수록 날이 어떻게 됩니까? 예리하게 갈리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기는커녕 졸리기만 하다야.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막 찔러요.
아주 예리하게 찔러요. 그래서 있을 수 없고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눈이 왈칵 쏟아지는 거죠. 아파서 내 마음의 상처를 도려내는 것처럼. 여러분 아픈 것, 그 다음에 염증, 고른 것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 대한 칼로 완전히 깊이 파내야 돼요. 그래서 치유가 시작돼요.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가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겉옷을 팔아서 살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겉옷, 시간, 물질, 내 명예, 상황,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직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매일 이 겉옷인 자아예요. 자아, 나의 자아, 이 자아를 내려놓는 심정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검을 취하는 거고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런 검이 아니죠. 검이 아니죠. 진짜 껌일 수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 검, 주님은요 이미 이 진리, 검으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이겼잖아요. 예? 그 뭐야, 40일 금식 끝난 다음에 사탄과 겨루잖아요.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진리로 이겼습니까? 진리로 이겼어요. 예수님 이후에는 진리 싸움이에요. 진리 싸움. 그래서 이단들이 뭐 가지고 공격합니까? 잘못된 진리 가지고 계속 공격하잖아요. 믿게 하잖아요, 그거를. 대단한 거예요, 이단들도요. 왜?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강조하는지. 오직 말씀. 오직 진리. 그래서 사실 그 진리는 뭐예요? 아담부터 시작된 거죠. 뱀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한 게 아니라 진리를 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꼬았어요. 거기에 넘어간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진리로 사탄을 승리하셨어요. 이 진리의 전쟁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말씀하신 거예요. 검은 뭐라고 했죠? 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자유의 날선 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그 검이 예리해지는 거예요. 날이 살아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날이 어떻다고요? 무뎌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졸음이 오기도 하고 정말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는가 할 수 있죠.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그 칼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리해집니다. 예리해져요. 여러분 아침 우리가 매일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는 그 큐티 시간을 통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세상을 향한 이 마음 미움을 끊어내고 그 다음에 비로소 정말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칼을 휘두른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때 칼은 스워드, 진짜 칼인 거예요. 나의 무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믿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걸로 내가 전쟁한다고 하면 이건 진다는 거예요. 100% 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샬롬의 시대를 살아가진 않아요. 그죠? 네.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가정에서도 이런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또 관계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걸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당을 지어서 함께 싸워요? 아니에요. 겉옷을 팔아서
나의 모든 것을 자아를 내려놓고 뭘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골방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뎌진 이 신앙의 칼날,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칼날을 매일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혼과 영과 내 골수와 관절이 잘려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매일매일 읽을 때마다 찔림이 있다면 이 검이 지금 제대로 적당하고 있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시고, 이제는 또 뭐예요? 10계명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내 몸 것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군사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삶을 통해서 또 복음이,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는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사랑의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주신